안녕하십니까. 대구지역단 동부총괄팀장 추경 박문교입니다. 팔공산 중턱에 자리 잡은 동화사는 조계종 제교구 본사로서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신라 21대 소지왕 15년 서기 493년 극달 화상이 창건하여 유가사라고 하였는데 42대 흥덕왕 7년 서기 832년에 심지왕사께서 중창 불사를 하는 가운데 한겨울인데도 오동나무 꽃이 화사하게 피어서 절 이름을 오동나무동 빛날화 동화사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곳 동화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성보문화재를 말씀드리면 보물 17점, 국가등록문화유산, 대구시 유형문화유산, 문화유산 자료 등 총 38점을 보유하여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왕실의 원찰로서 호국사찰로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곳에 영남청아문이라는 그 성군사령부를 설치하여 사명대사로 하여금 외병으로부터 영남 지역의 백성과 나라를 구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호국사찰에 그거를 인정받아서 대웅전과 봉서루에 호국사찰의 상징인 노교기와 2장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간 벗어나서 비로암 구역에 가본다면 신라 48대 경문왕이 40대 애장왕부터 44대 민해왕까지 5대에 걸친 왕들이 왕위 정탈로 목숨을 잃은 것을 안타깝고 반성하면서 그들의 죄업을 용서하고 행복을 빌기 위하여 비로암 삼청석탑을 건립하였는데 그 탑에 봉인된 사리 복장물을 통하여 그 역사적 사실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화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화사에서 봉황팀의 팀장으로 있는 무상심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봉황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봉황팀은 대구지역 포교사관 내에 있는 동부총괄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특히 불교 문화 해설의 봉사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인원은 18명으로 2017년에 11월 달에 처음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이제 한 8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고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불교 문화 해설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해설하는 구역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동화사 구역, 대웅전 구역이라든가 또는 비로암 구역,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봉서루 마당,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통일약사 배불까지 가서 골고루 동화사 전체에서 우리가 해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외에도 이렇게 오늘처럼 많은 신도들이 올 때는 공양간에서도 배식 봉사도 하고요. 또 저 앞으로 할 타종에 대해서 타종청 봉사도 하고 기합의사에서도 봉사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참여하는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량 역량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자격증 가운데서도 불교 문화해설 7자격증을 18명 중에 7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10% 가까이 입학하고요. 불교 문화해설 지도사 1명, 지도자 1명, 그리고 또 국제포교사가 1명 계십니다. 그리고 전문 포교사가 3명이 계시고요. 또 그 어렵다는 명산 상담사 2급에 원래도 한 분이 또 합격을 하셔가지고 나머지 지금 3분도 열심히 다음 시험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안팀 18명 가운데는 거의 모두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가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지만 찾아가는 해설을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 더 전진하면서 우리 빛나는 봉황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봉황팀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화사에서
불교 문화 해설을 하고 있는 포교사 도행 윤종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화사에서 가장 중심 정각인 대웅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동화사는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되어 여러 차례 전란을 겪으면서 소실된 정각들을 8차례에 걸쳐 새로 지어졌는데 이곳 대웅전도 중전 중수를 거듭하여 조선 후기 영조 8년에 중창불사를 하여 지금까지 30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웅전을 건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9칸의 규모로 지어져 있습니다. 지붕을 옆면에서 보면 8팔자 모양으로 보여주는 팔짝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봉황의 날개가 활짝 펼쳐진 것처럼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붕과 처마를 받치기 위한 공포는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배치한 가폭의 양식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공포 밑으로 내려가 보면 기둥이 따듬지 않은 휘어진 상태의 자연목을 그대로 활용하여 두리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이러한 두리 기둥은 건물의 안정감과 자연미를 한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은 함정도식 건물입니다. 함정도 목수들이 직접 이곳에 내려와 지어졌다고 합니다. 대웅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문짝입니다. 칸칸이 문짝마다 조각된 문양을 보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듯이 아름다운 소설 꽃 창살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설 뒷상문에 국화, 모란, 연꽃, 금강저, 우물 등으로 조각하여 법당을 장엄함으로써 불교 미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대웅전을 보물로 지정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대웅전 맞은편 건물에 있는 봉소리 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대웅전 맞은편에 있는 봉수리에 걸려있는 영남지형 암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영남지역의 성군지본부라는 뜻인데 임진왜란 당시에 성군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된 사명대사께서 이곳에 성군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수많은 성녀들을 훈련시키고 전투에 참가시켜 외군을 물리쳐서 커다란 업적을 남긴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으로 대웅전과 봉소리 지붕의 용마루에는 호국 사찰임을 증명하는 너기기와 2장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용마루 가운데 초록색으로 빛나는 기와 2장을 어렴풋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쪽으로 올라가시면 조사전이 있습니다. 조사전에는 큰 스님들의 진영이 모셔져 있는데 사명대사의 진영에는 스님의 호칭을 쓰지 않고 사명당 대장이라는 칭호로 모셔져 있습니다. 스님이면서 나라를 위한 헌국 충성을 다하셨다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대웅전 내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내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화사에서 불교 문화해설을 하고 있는 봉황팀의 포교사 이상철입니다. 오늘은 동화사 내에 있는 대웅전 내의 어떤 불화와 불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뒤에 아까 바깥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 동화사 이 문에는 많은 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꽃입니까? 모란꽃입니다. 그리고 왜 모란꽃을 만드느냐 하면 과거에 어떤 공양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육보시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공양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는 꽃이 피기가 힘들기 때문에 문짝에 꽃을 새겨 놓음으로써 항상
꼭 공양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해놨습니다. 특히 모란꽃을 피운 이유 자체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많은 선비들이 불교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모란꽃을 사실은 중국의 황제의 꽃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선비들이 중국 문화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분이 어떤 분인가 잘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어떤 불상을 구별할 때 손가락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들고 있느냐 이래에 따라서 많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한번 보실까요? 석가모니 부처님 특징 자체는 이 손을 땅에 대고 있죠. 이걸 항마촉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악마를 물리쳤을 때 악마가 어떤 부처님과 함께 잘 살아보자. 네가 깨달을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땅에다가 손을 대고 있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계시는 약사예래 부처님을 보실까요? 약사예래 부처님 요 손을 보면 약함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병을 낫기 위해서는 말로보다는 어떤 실질적인 약 같은 걸 가지고 치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함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 보면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아미타 부처님 특징 자체가 손에 구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락세계를 끌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부처님 뒤에 있는 불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화는 영산회상도라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영산에서 설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경전은 법화경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보고 있으면 뒷모습에 두광과 신강을 품어내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주위에 나타나신 보살님이라든지 인물들이 누군가에게서 궁금한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보살들이 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왼쪽에 계신 분은 문수보살이고 오른쪽이 보현보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왜 계시냐 이렇게 따지기보다도 실제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 보처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화를 볼 때는 그렇게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잘 구별이 안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문수보살은 보통 사자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불화 위쪽에 보면 저 위쪽에 제일 위쪽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면 사자 탈을 쓰고 있는 사자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좌측에서 문수보살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쪽 편에서 보면 부처님 쪽으로 갔을 때 우측 꼭대기에 보면 또 이제 코끼리 모습을 하고 있는 코끼리 탈을 쓰고 계시는 분이 있죠. 이걸 코끼리 왕, 사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문수와 보현을 같이 배치했느냐, 이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을 건데, 문수는 사실 지혜를 나타내고, 보현은 어떤 실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현보살 위로 보면 또 머리에다가 화관에다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거든 남아비탑을 할 때 관세음보살을 남아비탑을 관세음보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는 사실은 관세음보살 맞은편에는 대세지보살이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세지보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대세지보살은 아니고 추적근데 법화경에는 야광보살을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광보살님 위쪽으로 두광 위에 성녀복장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지장보살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미륵보살님이 계십니다. 실제 이제 불화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누구인가 궁금해도 실제 알 수는 없지만
불화 자체에서 그림을 표현하는 건 어떤 종교하기 때문에 각각 위치에 따라서 어떤 분이 위치하는 게 정형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살님 뒤로 제일 가측에 4명의 여기 2분의 왕과 여기 2분의 왕들이 있습니다. 사천왕문을 지날 때 많이 오셨던 사천왕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전에 봤을 때 이렇게 노인이 손을 꽂고 계시는 거 보이십니까? 10대 제자 중에 이분은 가섭종자입니다. 이 선종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신정신 이런 얘기할 때 그때 염화시 중 꽃을 들고 계신 분, 이분이 어떤 선을 나타내는 가섭종자고, 그 옆에 보면 또 이제 맞은편에 지장보살 바로 위에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 또 젊으신 스님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아난존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교종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자체에서 성교가 다 나타나 있고, 나머지 주위로 보면 또 8분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10대의 제자를 다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위로 봤을 때 오른쪽에 아까 사자왕 봤을 때 사자왕 옆에 보면 또 그 옆에 보면 하얀 수인을 가진 사람이 보이죠. 용왕입니다. 용왕은 물속에 살기 때문에 수영 자체가 약간 물이 젖어 있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사실은 용묘가 있어야 되는데 동화사 영상에 상대는 용묘가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용왕 다음에 용묘를 표시한 이유 자체는 과거에는 지금하고는 다르게 어떤 여자들의 신분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용왕의 딸이라는 것은 또 어렸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보다도 어린 사람들 자체가 지위가 더 낮았기 때문에 용묘라는 것은 여자인에서 어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 예상전은 여기서로 끝내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불교는 몰라도 불교와 관련됐던, 그리고 우리가 전설 따라 삼철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연마대왕과 우리가 저승 가는 길에 대해서 간단히 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볼 때 가끔씩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서 저승사자를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승사자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저승사자를 못 찾는가 이야기했더니, 저승사자라는 것은 항상 검은 갓에 검은 도포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는 검은 갓이라든지 검은 도포를 입고 있는 인물은 없습니다. 그거는 실제 저승사자로 나오시는 분은 여기에 왼쪽에 계시는 분과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저승사자로 나와 있습니다. 저승사자도 여러분한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죽고 나면 명부세계에서 이 사람이 등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저승사자 한 분, 이분이 두루마리 종이를 들고 있죠. 직구사자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두루마리 표시입니다. 이걸 하고 난 뒤에 오른쪽에 보면 또 감제사자라고 여러분 저승 가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승사자를 따라가면 산을 만나게 됩니다. 산 이름이 사출산이라고 주사자에 벗어날 출자해가지고 죽었어야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사출산은 사출산을 지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사출산을 벗어나가지고 첫 번째 만나는 저승에 있는 왕이 진광대왕입니다. 진광대왕이란 밝을 짓자, 넓을 홍자 해가지고 큰 것을 밝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하게 돼서 그런 것을 밝혀주게 됩니다. 그때 지나고 나면 또 7일이 지나서 다른 어떤 저승사자를 만나고 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또다시 강이 나타납니다. 나아라는 강인데, 여러분 과거에 사람들이 죽으면 입에다가 엽전 물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하고 이것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을 넘어가지고 다음 왕을 만날 때 첫 번째 만나는 강이기 때문에 그 다음 왕 이름도 초광대왕이라고 강 이름을 땄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소에 지연업이 괜찮은 사람들은 유도교라는 다리를 건너서 갈 수 있는데, 죄를 조금 지은 사람들은 강신년으로 해가지고 강이 얕아 보이는데 중간에 가면 깊은 그런 강을 만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아까 나오라는 나룻소리 때문에 뱃사공을 불러가지고 뱃삭을 지불하고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수탄이라고 해서 산과 같은 물들이 여름을 덮치기 때문에 정말 물을 많이 먹어야지 겨우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이 나오겠습니다. 그곳을 지나가지고 바로 이제 초강대왕을 만나러 갔는데 초강대왕 앞에 나타나려고 할 때 갑자기 나무가 하나 나타나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납니다. 나무 이름은 의령수라 해서 옷을 걷는 나무고 할머니는 타리파라 해서 옷을 벗기는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는 현의응이라 해서 옷을 입히는 벗은 옷을 그 나무에 거는 그런 할아버지인데 여러분들이 타리파에게 옷을 벗는 순간에는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과거 이생에서 가졌던 생각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벗은 옷이 나무에 걸리면 옷이 내리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초왕대왕을 만나되고 쭉 나가게 되는 길이 다음에 송제대왕, 네 번째 변성대왕, 다섯 번째 염라대왕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이 1호관에 서고 계시는 분이 염라대왕입니다. 가끔씩 염라대왕을 보고 1호관 자체가 금강경이라는 경전과 비슷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많이 읽으면 지옥에 가서도 지옥을 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어떤 좀 더 정정 공부를 하라고 지어내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여기는 억경대를 들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과거의 업에 대해서 거짓을 이야기하면 바로 억경대에 비추어서 밝혀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약간 이제 지장보살께서 오른쪽에 구슬을 들고 있죠. 구슬에 하나라도 여러분 착한 일을 했다 하면 그것을 밝혀가지고 이 사람이 100가지 나쁜 일을 했지만 한 가지라도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100가지 죄를 받고 나면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희망을 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여섯 번째 왕을 만나고 변성대왕을 만나고 일곱 번째 태산대왕, 여덟 번째 도시대왕, 평등대왕, 5도 전륜대왕을 다 만나고 난 뒤에 지옥을 벗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좋은 선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바로 어떤 아미타 이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극락으로 인도를 하게 되면 이런 지옥에서 겪는 이런 일은 없을 테니까 평소에 살아있을 때 뻐꾸기가 뻐꾹뻐꾹 올 때 좋은 일을 짓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사 오셨는데 우리 퀴즈 한 번 내서 우리 동화사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배운 전에 부처님이 이렇게 세 분 모셔서 있는데 중간에 계신 부처님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저요? 예, 어떻게 되십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아이고, 잘 맞추셨습니다. 거기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대웅전에 계시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맞습니다. 네, 대웅이라는 이름 자체가 도박에서 마하비라 해서 마하비라가 큰 영웅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웅전 내에서는 큰 영웅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 정답 맞추실게 오늘 우리 중요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접 드려줘 우리. 신라를 그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예. 다음 두 번째 문제. 우리 여기가 오늘 어느 절에 오셨습니까? 동화사요. 예. 동화사가 왜 동화사인지 혹시 동화사하고 제일 관련 있는 나무 혹시 아십니까? 나무. 예, 동화사하고 관련 있는 나무 손 들고 말씀하세요. 나무요. 오동나무. 오동나무 정답! 오동나무, 예, 잘 맞추셨습니다. 오동나무와 이 동화사와 관련이 많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이 동화사 이름은 유가사였는데 중간에 이게 절을 중건하면서 겨울에 오동나무 꽃이 피었기 때문에 이 귀한 인상이 돼서 그때 이름을 오동나무 동자에 빛나라자를 중국에서는 빛나라자 하는데 고다자로도 발음이 되기 때문에 동화사로 이름 짓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여기 올라오시면서 어느 문인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찰에서는 부리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무슨 문인지 혹시 아시는 분 봉안문 손 들고 말씀하셔야죠. 땡. 홍소를. 예, 정답! 홍소로, 예, 잘 맞추셨습니다.
동화사는 아까 오동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봉황이 오동나무에 깃들어 있다가 대나무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황과 관련이 있고 이 위치 자체가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봉수포란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아까 봉수로 입구에서 여기 알을 만져본 적 있습니까? 네, 알을 여기 뒤에 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가 이제 만약에 새끼를 얻는다 할 때 그곳은 상당히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겠죠. 동화사 오는 것 자체도 여러분 옛날에 봉 잡았다 하면 어떻습니까? 봉 잡았다. 네. 그럼 이득을 봤다는 하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이 지역 자체가 봉황의 몸통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거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번 문제는 동화사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몇 교군지 하는 문제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예, 정답입니다. 예. 25교구 중에서 우리 9교구가 되겠습니다. 정답 맞추신 게 기념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문제는 대웅전에 이렇게 보면은 대웅전 이제 천변에 그림이 이렇게 10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시무도라고 하는 건데 혹시 시무도에 무엇을 나타내는 어느 동물을 비유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예, 어떻게? 소입니다. 네, 잘 맞추셨습니다. 시무도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시무도 도하고도 하고 시부도 도하고도 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소가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 찾는 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이 나는 주머니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선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